9장이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시록 지금 9장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1차적인 의미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계시록은 또 행간의 의미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에서 왜 이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을까,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입장보다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러한 것을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가, 이제 그 뜻을 헤아리는 것도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이게 문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시록 9장 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키워드는 이제 무저갱의 열쇠와 땅에 떨어진 별이죠. 그래서 이 땅에 떨어진 별에 대해서는 땅에 떨어진 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뭐 그냥 이 신학자들도 아주 유명하신 많이 알려지신 신학자분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는 우선 사탄이다. 사탄 계열이다. 사탄과 연관이 있는 이 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의 이 주장은 무엇인가 하면 크게 대표적인 성경 두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인용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은 사탄의 계열의 별이다 라고 해석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사탄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구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이제 유명한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이죠. 이 아들 계명성, 새벽별, 또 계명성을 다르게는 새벽별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 타락한 천사 즉 사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구약의 성경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9장 1절에 있는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사탄이거나 사탄과 연관이 있는 천사,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겠죠. 사탄과 연관이 있는 쪽의 천사로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천사다, 그냥 이제 선한 천사, 타락한 천사가 아닌 하나님의 시중을 잘 듣는 천사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의 대표적인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바로 계시록 20장 1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결국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자가 누구인가 하면 내가 천사이거든요. 여기서는 선한 천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이 사탄을 잡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결국은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에 넣고 그것을 잠그는 역할을 하는 천사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무저갱에 지금 들어가 있는, 물론 이 지금 20장은 나중의 이야기지만 어찌되었든 무저갱에 잡혀 있는 사탄과 사탄의 졸개 마귀와 또 거짓 선지자, 이러한 자들을 무저갱에서 나오게 하고 집어넣고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결국은 이제 오늘날 말하면 이 감옥의 간수죠. 간수의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열쇠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다면 20장에 나오는 천사,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에 가두고 잠그는 것과 9장의 1절에 나오는 무저갱의 열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무언가를 나오게 하는 이 천사가 굳이 달라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만약 오늘날로 말하면 교도소가 있는데 교도소에 어떤 살인범을 집어넣을 때 사용되는 열쇠와 간수가 따로 있고, 또 다른 뭐 거짓말 사기친 사람을 넣고 뺄 때 또 담당하는 간수가 따로 있지는 않겠죠. 그 무저갱의 문을 열고 닫음으로써 거기에 누군가를 집어넣고 끄집어내고 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는 같은 종류의 한 천사,
한 부류의 천사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미케니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물론 이 표현들이 다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방법대로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인용을 해서 그대로 유출하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천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무적행을 지키는 간수의 역할이죠. 그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열고 닫고 그 안에 무언가를 집어넣고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자가 천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시록이 아닌 다른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기보다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 가지 서로 이렇게 반하는 내용들이 있다라면 가능하면 같은 책 내에서 계시록 같으면 계시록 안에 있는 내용을 우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그것이 꼭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것이 이제 비슷비슷한 내용이면 상관이 없겠는데 계시록 이외에 있는 내용과 계시록 안에서 레퍼런스 되고 있는 내용이 서로가 만약에 그렇게 배치가 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같은 성경책 내에 있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한쪽만 맞고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는 단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지만 그래도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20장 1절에 있는 천사와 같은 역할, 그 천사가 선한 천사인지 악한 천사인지는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20장 1절에 나와 있는 천사와 같은 부류의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천사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계시록 앞에 있는 1장 20절에 보면 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앞에 1장 20절에 보면 별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즉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무적행을 지키고 있는 천사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그래도 확률이 높지 않겠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하지만 뭐 이것이 사탄의 계열이든 아니면 메신저의 계열이든 뭐 사탄도 타락한 천사이긴 마찬가지죠. 어쨌든 천상의 존재인데 그것을 뭐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든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든 사실 전체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메시지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9장의 주된 메시지가 이 천사 떨어진 별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것이 누구인지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반드시 9장에서 밝히고 있겠죠.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뜻을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알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20장 1절과 1장 20절을 인용하게 되면 무적행을 지키는 천사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2절과 이제 3절입니다. 무적행에서 나오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무적행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자, 몇 가지가 나옵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무적행으로부터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연기가 나오고 두 번째가 황충이 나옵니다. 자, 이 나온 두 가지가 각각 하는 역할들이 있죠.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연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게 합니다. 그리고 황충은 무엇을 합니까?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집니다. 많은 권세 중에 이 권세를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정갈의 권세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정갈의 권세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1세기 때에 사막에 가면 정갈이 많았고 그냥 이렇게 보통 밖에 가면 이제 워낙 이제 이게 현대화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 도시 근처에도 보면 이렇게 정갈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정갈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갈이 물리게 되면 사망이 이를 정도로 독성이 강한데 바로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독과 같은 어떠한 그러한 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연기와 황충이 나온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4절과 5절에는 나온 이들이
황충이 하는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읽을 때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며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과 5절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자, 황충이 나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 불신자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 성도가 아닌 자들, 불신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 5번째 나팔의 대상은 일반적인 자연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5번째 나팔은 바로 불신자들에 대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화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불신자들에 대한 재앙인데 특별하게 지금까지 나왔던 앞에 나왔던 인이라든지 아니면 4번째 나팔까지는 어느 곳에서도 보면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순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니면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지 한 달 동안 일어나는지 아니면 일주일 동안 일어나는지 뭐 1년 동안 일어나는지 저희가 추론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보면 5번째 나팔은 기간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얼마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바로 150일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5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한 달은 30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5달이면 150일이죠. 그래서 5달 동안 괴롭게만 한다라는 것은 바로 150일 동안 괴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괴롭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어떨 정도로 괴로운가 하면 뒤에 이어지는 6절입니다. 그날에는, 자, 이 150일 동안이죠. 이 150일 동안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고 싶을 만큼 이 고통이 괴로움이 심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50일 동안 황충들이 지금 불신자들을 괴롭히는 이 상황이 엄청나게 괴로운 것이에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죽고 싶을 정도로. 이 이야기가 바로 앞에 나와 있죠. 계시록 6장에. 계시록 6장 16절에 바로 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6절의 모습에 지금 하나의 예로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지금 그 케이스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황충에 의한 괴롭힘입니다. 6장 16절에 보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6번째 인을 떼었을 때 불신자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을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6번째 인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계시록 6장 16절인데 얼마나 괴로우면 바위 밑에 가서 바위가 나를 덮으라, 차라리 나를 죽여다오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들이거든요. 요청하는 내용이거든요. 바로 그럴 정도로 지금 이 5번째 나팔 황충에 의한 괴롭힘이 이 정도로 극심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극심한 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그 예가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럴 정도로 지금 황충이 괴롭히는 것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겪은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에.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욥기 3장 11절에 보면 욥기 3장 11절 욥이 어떻게 탄식을 하냐 하면 욥기 3장 11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욥이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통이 5번째 나팔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죽음에 이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대단한 고문이죠, 사실. 굉장히 엄청난 고문이죠.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불신자들인데 죽이시면 될 걸 왜 이렇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죽이지 않으시고 고통만 주실까요?
우리는 지금 9장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이제 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고 강의하시고 또 나누시는 주석하시는 분들의 포커스가 자꾸 이래 재앙의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재앙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물론 재앙이 중요한 그 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이 재앙을 지금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징벌하실까를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의 뜻,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계시록 이해하는데 이 150일 동안 5달 동안 이렇게 죽이지 않으시고 그냥 죽음에 가까울 정도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할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불신자들을 향해서만 하게 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6번째 나팔을 할 때 함께 묶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정보 7절부터 10절까지는 황충에 관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황충에 관한 모습을 각각 어떠한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무엇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가령 예를 들면 머리 뭐 이런 것처럼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5가지에 대해서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9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그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것이며 또 철없이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자,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나오는 것이 그 모양이 7절입니다. 모양은 무엇과 같습니까? 말들 같아요. 그러니까 모양은 말들 같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머리는 무엇과 같으냐면 금 같은 관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머리에 붙어 있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머리카락이죠. 그래서 머리카락은 무엇인가 하면 여자의 머리털 같은 털을 가지고, 즉 긴 머리카락이란 얘기죠. 머리카락이 길게 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또 무엇이 얼굴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얼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의 얼굴 같아요. 근데 또 얼굴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가 있죠. 이 얼굴에는. 그래서 얼굴에 보면 사람 같고 또 거기에 보면 이빨이 사자의 이빨과 같은 것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가슴입니다. 가슴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철호신경을 가지고 있어요. 철호신경과 같은 호신경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꼬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꼬리는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전갈과 같은 꼬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전갈과 같은 꼬리에 뭐가 있냐면 쏘는 살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쏘는 살이 있어서 우리가 이 황충이 불신자들 150일 동안 5개월 동안 괴롭히는데 바로 그 원천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쏘는 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러니까 꼬리에서 나오는 이 살, 이 쏘는 것, 결국 오늘날 말 어떻게 보면 꼭 이 곤충이나 이런 데 보면 벌에 보면 뒤에 있는 독침을 말하겠죠. 벌 모양, 벌이 뒤에 보면 꽁지에 독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침을 맞게 되면 굉장히 괴로움을 겪게 된다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에 보면 또 날개를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말 모양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모양을 하고 있으면서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말 모양의 날개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봤죠. 옛날 신화나 이런 걸 보면 말의 날개가 달린 모습. 그리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고 머리카락은 깁니다. 휘날리고 있고, 그리고 얼굴은 사람 얼굴 같아요. 그리고 사자의 이빨과 같고 가슴에 호신경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신경을 붙이고 있고, 그리고 꼬리가 있고 꼬리에는 쏘는 살과 같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무엇과 무엇이 전부 이 황충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지금 제가 나눈 것처럼 무엇에 관한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양은 어떻고, 머리는 어떻고, 얼굴은 어떻고, 가슴은 어떻고, 꼬리는 어떻다고 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들 같고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러니까 금관을 쓴 게 아니에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사람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고, 사자의 이빨 같고,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 소리 말들 소리 같으며, 그리고 전갈과
같은 정괄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에서 그 꼬리 다섯 사람에는 권세가 있더라. 권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머지 모양에 대해서는 전부가 같다. 영어로 말하면 lik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요한에게 보여준 이 환상은 언제 일어나는 지금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요한의 시대 때 일어날 장차 10년 후에 20년 후에 일어날 환상이겠습니까? 아니면 상당한 기간 후에 일어날 환상이겠습니까? 상당히 시간이 흐른 후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아직 저희들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2000년 이상 지금 지난 후에 일어날 모습을 지금 요한이 어떻게 해요? 수천 년, 우리가 지금 뭐 천년 후가 될지 2000년, 우리도 지금도 알 수 없잖아요. 그냥 최소한 뭐 다음 달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최소한 2000년 후에 일어날 모습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도 지금 보여주는 환상과 매칭이 되는 게 없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전부가 같고라고. 앞에 보니까 얼굴에 보니까 사람의 얼굴 같은 게 보여요. 보니까 또 막 날개 같은 게 막 보여. 날개 같은 게 생긴 건 또 말처럼 울룩불룩하게 생겼어. 그리고 꼬리도 있어 보니까. 근데 꼬리 같은 데도 뭐가 막 생기고 있고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도무지 당시로서는 요한은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 이것 갖고 저것 갖고 표시했는데 만약에 오늘날 누군가가 봤으면 아 저게 보니까 헬리콥터 같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황충의 모습이 헬리콥터 같아요. 헬리콥터에 보면 앞에 유리 같고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사람 얼굴이 보이잖아요. 보면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날개가 파닥파닥거리죠. 그리고 덩치가 크죠. 그 꼬리가 또 팍 돌아가죠. 뭐 이러니까 이게 헬리콥터를 바라보면 꼭 황충같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들어서 지금 21세기에는 헬리콥터를 요한이 보고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다라고 실질적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요한으로서는 상당한 기간 이후에 종말 시대에 나올 어떤 물체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헬리콥터라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재미있는 해석이지만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헬리콥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세대 기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의 전부예요.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헬리콥터가 다예요. 헬리콥터 이상의 모습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근데 만약 이것이 2000년 후의 일이라 하면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2000년 후에도 헬리콥터가 있을까요? 헬리콥터를 대체한 무언가가 나올 거예요. 그 모습이 황충 같은 모습일지 어떨지는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헬리콥터라고 해석하시는 분은 종말이 지금 21세기에 이루어진다는 걸 전제로 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종말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최고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접근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요한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물체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무엇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요한이 길게 황충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을까? 그것도 같고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것이 요한 시대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요한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우리 어떤 뭐 헬리콥터라든지 아니면 뭐 미래의 어떤 무슨 이 날아다니는 무슨 비행체라든지 이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천상의 어떤 신적 존재로 무언가를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황충이 하는 징벌을 겪게 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불신자들이죠. 만약에 이거 헬리콥터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헬리콥터가 떠서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하면 총을 쏘면 그게 고통입니까? 총을 맞게 되면 죽게 되죠.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면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면서 무슨 화학약품이나 살충제나 이런 걸 뿌려서 사람을 극독에 뭐 이렇게 신경을 뭐 마비시킨다든지 그런 건 할 수 있겠죠. 또 물론 이제 죽음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람을 괴롭게 하는 무언가 화학 무기를 살포할 수는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자꾸 그런 이 세상적인 무언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근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어떤 화학 무기라고 한다면 그것이 화학 무기를 어떤 지역에 딱 펼쳤을 때 과연 그 화학 무기로 인해서 타격을 입게 되는 사람이 불신자와 성도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별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무언가에 의해서 가해지는 징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징벌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불신자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불신자들에게만 무언가 고통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무언가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황충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불신자들이 죽지 않고 극심한 고통을 150일 동안 겪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5번째 나팔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9장 11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9장 11절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아멘. 자,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이제 유대적인 표현이고 헬라어는 당시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 지금 공통어죠. 그래서 두 언어로 단어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헬리콥터의 왕은 무엇입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없겠죠. 헬리콥터의 왕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왜? 사탄이 왕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이것은 우리가 거의 악한 어떤 존재, 결국 사탄의 계열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불신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징벌을 수행하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12절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둘이 이르리로다. 자, 앞에서 화 우리가 8장에서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5번째 나팔이 첫 번째 화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번째 나팔이 2번째 화가 되겠죠. 그리고 7번째 나팔이 이제 3번째 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은 2번째 화의 바로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문자적으로는 여기에 나타나는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 세 나팔이 남아있고 그것을 화라고 이전 챕터에서 장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5번째 나팔이 첫 번째 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시록 전체를 놓고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인으로부터 5번째 나팔까지가 전체 첫 번째 화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좀 단락을 나눕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한 덩어리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인부터 5번째 나팔까지가 순서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길은 없지만, 여하튼 5번째 나팔은 150일이지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바로 나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연속적으로 다 이어지는 하나로 보여지기 때문에 첫 번째 인으로부터 설명하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5번째 나팔까지 끝나는 것들을 하나로 크게 묶어서 우리는 하나의 화로 우리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2번째 화가 바로 대환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대환란의 징조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곧 대환란이 일어나겠구나. 결국 둘째 화가 곧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5번째 나팔이 첫 번째 화이긴 하지만, 자, 이어지는 이제 2번째 단락입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는 바로 6번째 나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9장 13절입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아멘. 자, 여기에서 나오는 네 뿔에서 음성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제단에서 나오는 음성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음성인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라고 보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자, 14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자, 그렇다면 이 지금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는 어떤 천사들입니까? 여기에 천사들의 표현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특정한 천사들이에요. 일반적인 제너럴한 천사들이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래서 이 천사들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7장 1절에 나와 있는 네 천사들. 자, 계시록 7장 1절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인을 치기 전까지 붙들고 있는 네 천사가 있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결국은 이 땅에 있는 천사가 지금 이 땅에 무언가를 해를 입힐 것을 못하게 붙들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인가 하면 인을 치기까지예요.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 인을 치기 위해서 네 천사가 붙들고 있는데, 드디어 이 네 천사가 붙들고 있는 것을 풀 때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6번째 나팔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아주 저명하신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잘 이 구절을 살펴보면 7장 1절과 9장 14절을 비교해 보면 네 천사인 것은 동일합니다. 네 천사니까. 근데 이 네 천사가 서 있는 장소가 다릅니다. 7장 1절에는 보면 어디에 서 있습니까? 7장 1절에는 그냥 땅 네 모퉁이에 서 있어요. 근데 9장 14절에 보면 어디에 서 있습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결박되어 있습니다. 7장 1절에 있는 천사는 결박되어 있는 천사가 아니에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서 있습니다. 서 있는 것과 결박하고 있는 건 다르죠. 결박하고 있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없이 잡혀 있는 거죠. 결박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묶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7장 1절에 있는 것은 그냥 내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물론 결박당해서 서 있을 수도 있겠죠. 있겠지만 여하튼 표현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9장 14절에 나와 있는 네 천사는 유브라데에 결박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필이면 많은 강들 중에 유브라데 강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당시의 성도들이라면 유브라데 하면 유브라데는 하나님의 나라, 유브라데 하면 그게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브라데 강 하니까 유브라데 강이 무엇이지? 중동에 있는 어떤 강 이렇게 생각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브라데 강 하면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아멘. 유브라데 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누구입니까?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의 경계가 무엇입니까? 애굽 강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 쪽에 있는 나일강 쪽에 조금 위에 보면 이집트 강이라 애굽 강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나이 반도 쪽에 그 강으로부터 오른쪽에 유브라데 강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하나의 약속의 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시록 9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렇다면 이 유브라데 강에 묶여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부터 나온 천사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밖에서 나온 천사들입니까? 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어디까지라고 했어요?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보통 경계를 할 때 우리가 나라의 경계를 할 때 강이 있으면 강을 건너기 전까지입니까? 강을 건너고 나서까지입니까? 경계가 건너기 전까지죠. 왜냐하면 강을 사이에 두고 두 나라가 있으면 강을 건너기 전까지가 내 나라 땅이죠. 그럼 하나님의 땅은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까지가 아니고 유브라데 강 바로 직전까지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유브라데 강에 지금 묶여 있어요. 그럼 이 자들은 하나님 땅의 안쪽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묶여있는 천사들은 사탄 계열의 천사들로 이해가 됩니다. 유브라데 강에 묶여있는 지금 이 천사들이 뭘 하냐 하면 이 천사들을 풀어놓게 되면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뭐 오늘날로 말하면 연대장이나 사단장급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다니면서 그 밑에 누구를 데리고 다닙니까? 뒤에 이어서 나오는 바로
기병대, 마병들을 끌고 다니죠. 그래서 이 천사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9장 15절입니다. 9장 15절에 보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이 네 천사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도들을 포함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불신자들만일까요?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년월 일시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날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까? 모르는 것이죠. 이건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때예요. 그래서 표시를 몇 년, 몇 월, 며칠이라 표시를 하지 않고 뭐 정해진 그때 년월 일시라고만 표현해서 이건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날이에요. 그때에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 때를 의미하죠. 마지막 때에 죽임을 당하는 대상은 성도들입니까? 불신자들입니까? 불신자들이죠.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죽임을 당하는 자들은 분명히 불신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황충에 관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마에 인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6번째 나팔의 그 대상도 역시 5번째 나팔과 마찬가지로 이마에 인치지 않은 자들로 저는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다가 불신자들이라고 좀 표현해 놓으세요. 이마에 인치지 않은 자들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을 왜 이렇게 지금 전개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릴 때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정해진 하나님의 그때에 죽임을 당할 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불신자들로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데 이 네 천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천사가 데리고 다니는 마병대가 하는 것이에요. 자, 9장 16절입니다. 마병대의 숫자가 얼마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마병대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많은 분들이 2만 마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마병대 수가 얼마라고 합니까? 2만 만이에요. 2만 곱하기 만입니다. 결국 얼마냐면 2억입니다. 2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수히 많다는 얘기죠. 우리 오늘날 억만장자다 이야기하듯이 무수히 많다는 얘기예요. 2만 곱하기 만이니까 2억입니다. 2억. 자, 숫자가 그렇고, 자, 여기에 좀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을 보니, 자, 탄자들의 지금 호신경을 가지고, 호신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사람들이 가슴에 붙이는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호신경을 보니 가슴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데 보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의 탄자들의 가슴에 지금 표시가 무엇이라고 표시하면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인데 세 가지 빛이에요. 언뜻 보면 불빛 같기도 하고, 불빛이 어떻게 보면 뭐예요? 우리가 불빛을 보면 어떨 때는 불빛이 붉은색 비슷하게 주황색으로 보이다가 약간 노랗게도 보이고 그러죠. 불빛이. 그러니까 불빛 같기도 하고 자줏빛 같기도 하고 유황빛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이게 막 활활 타오르는 불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불빛과 자줏빛과 푸른색 계열과 자줏빛과 보라색 계열과 유황빛.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색깔 아니에요? 햇빛과 같고 불빛과 같고 자줏빛과 같고 푸른색도 나고 누르스름한 유황불 이런 모습도 나는 이러한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계시록 4장 3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계시록 4장 3절입니다. 안저신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보좌의 색깔입니다. 보좌의 색깔이 보면 여기 벽옥과 같고 홍보석, 벽옥과 홍보석은 전부 붉은색이라고 그랬죠. 태양과 같은 색깔. 바로 이것이 불타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지금 호신경에도 나타납니다.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으로 막 나타나는 것이에요. 결국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이 존재들이 사탄의 졸개이든 마귀의 군대든 상관없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심판을 지금 대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의 색깔이 보인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수행하는 자들이에요.
물론 이 마병대는 악한 자들의 데모닉 엔젤, 즉 이제 사탄의 졸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많은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데모닉, 그러니까 사탄적 마귀적 군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사용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신자들 3분의 1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호신경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호신경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럼 정체성을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얘네들이 지금 3분의 1을 죽이는 일이 무언가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이 호신경으로 나타내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로버트 마운스는 이 마병대를 마귀의 마병대다. 데모닉 캘버리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뭐 사탄의 졸개들이겠지만 그러나 그 역할은 지금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역할을 지금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호신경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부분은 17절에 나와 있는 사자머리가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을 3분의 1을 죽이는데 사용되는 직접적인 도구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과연 이 세 재앙이라고 표현한 불과 연기와 유황은 무엇일까요? 지금 오늘날 상당히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은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자, 사이먼 키스테메이크와 윌리엄 핸드릭슨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은 전쟁과 황폐와 파괴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하니까 대부분 다 전쟁을 생각해요. 불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을 때 이 죽는 3분의 1은 불신자입니까? 성도들입니까? 불신자들이죠. 그럼 만약에 전쟁에 의해서 죽는다고 한다면 전쟁에서 불신자들만 죽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 마치 전쟁 같은데 막 불이 일어나고 하는 거 보니까 폭탄이 터지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저 핵폭탄도 터지고 그래서 불과 연기 유황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전쟁을 의미하겠구나. 그래서 세계 3차 대전에 일어나서 큰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겠구나. 근데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불신자들만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도들도 죽는다 이 말이에요. 만약 그러한 전쟁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 해석에는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또 전쟁이라고 이해하고 또 해석하시는 분들의 전제는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은 이 환난 전에 이미 휴거를 하고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불신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죽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전쟁에서 성도들은 안 죽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환난 전에 성도들 휴거하고 불신자들만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이러한 문제가 부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유황과 불이 과연 전쟁만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유황과 불과 이러한 그 연기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나와 있냐면, 가능하면 성경 앞부분부터 보는 게 좋죠.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 유황과 불을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자, 여기에 전쟁이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황과 불로 의해서 고통을 당했던 자들이 성도들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죠. 타락한 자들이었죠. 왜냐하면 유황과 불이 떨어지기 전에 롯은 도망가라고 그랬죠. 산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다 빼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를 했는데도 의인이 50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계속 기도했는데도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졌던 유황과 불의 심판의 대상은 누구였냐면 전부가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즉 계시록으로 말하면 이마에 인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유황과 불로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징벌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수천 년 전에 일어났죠. 오늘날과 같이 핵무기가 없는데도 일어났죠. 얼마든지 유황과 불로서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만약에 안 보여주셨다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유황과 연기와 불을 우리는 자꾸 전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게 다거든요. 전쟁이 일어나야 핵폭탄이 터져야 불이 보고 그래야 사람이 상하고 죽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수천 년 전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유황과 불로 이미 불신자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신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아니면 30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있으시죠. 수천 년 전에 하셨던 일을 수천 년 후에 못하실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누구만을 상대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처럼 불의한 자들만을 대상으로 얼마든지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가셔서 심판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와 지금 9장에 나와 있는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은 말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유황과 불처럼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대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굳이 오늘날 우리 인간 세계에서 우리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전쟁이다, 핵폭탄이다, 3차 대전이다 이런 걸로 비약해서 해석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시편 11편 6절입니다. 시편 11편 6절에 보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자, 시편 기자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데 악인들이 겪게 되는 최후의 선물, 즉 악인들이 받게 되는 보응이죠. 그 보응이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다. 자, 태우는 바람이 뭐겠어요? 연기죠, 연기. 태우면 뭐가 나옵니까? 태우면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오죠. 그게 바람이 날리면 그 연기지 않습니까? 불과 유황과 연기가 그들의 잔에 누구의? 악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악인들이 받게 되는 바로 보응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유황과 불의 또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으로 넘기셔서 신명기 29장 23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3절입니다. 보면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자,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만 알고 있는데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유황과 불로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멸하신 것 같아요. 보면 자, 이 지금 신명기에 보면 그런 것처럼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게 되면 그 후유증이 어떻게 되냐면 그게 풀이 자라지 않아요. 소금이 완전히 되어 땅이 소금이 되어버려요. 땅이 소금이 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농작물을 기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황폐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으로 땅을 심판하시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 땅들이 다 완전히 황폐화되어서 쓸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려요. 쓸 수 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것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징벌의 수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불과 유황이 구약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데 불과 유황하면 여러분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신자들과
마귀들이 던져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황못이잖아요. 불못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옥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 불과 유황못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내려진다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맞겠죠.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최후적으로 던져지는 것이 결국 불과 유황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전쟁이다, 핵전쟁이다, 자꾸 이렇게 비약하게 해석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불신자들의 마지막 심판 때 행하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과 같은 것들을 미리 그 전에 마지막 때 한 번 더 불신자들에게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바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것인데, 지금 9장에 나와 있는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을 여러분들이 이 9장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좀 이상하다는 걸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자,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과 염소가 있고 왼쪽과 오른쪽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 불신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과연 5번째, 6번째 나팔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한 번에 단번에 모든 불신자들을 불못에 던지고 모든 성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면 될 것을 왜 불편하게 이렇게 어렵게 5번째 나팔을 불어서 황충을 보내셔서 150일 동안 괴롭히고, 또 6번째 나팔을 불어서 불과 유황을 떨어뜨려서 또 3분의 1만 죽이고 3분의 2는 살려두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 안 죽고 괴롭히고 극도로 괴롭히고 그 다음에 3분의 1만 죽이고 이렇게 할까요? 단번에 다 죽이지 않으시고 단번에 다 심판해서 불못에 던지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계시록 9장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는 자꾸 5번째, 6번째 나팔에 재앙에만 포커스가 맞춰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해답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11장 3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계시록 9장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9장에다가 로마서 11장 32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 불신자들을 단숨에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냥 가두어 두십니다. 살려 두십니다. 모아 두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5번째 나팔이 무엇이었습니까? 150일 동안 누구를? 이마에 인치지 않은 자들을 죽이지 않고 괴롭게만 합니다. 왜 괴롭게 하실까요? 제발 얘들아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심판하신다고 하면 죽이시면 되잖아요. 근데 죽이시지 않아요. 살려두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기 전까지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 웬만큼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 이제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5번째 나팔은 남아있는 불신자들에게, 혹은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에게, 아니면 명목상 성도들에게, 교회만 다녔던 성도들에게, 이러한 성도들에게, 썬데이 크리스찬들에게 올바른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끝까지 가질 수 있도록, 확고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나팔이 징벌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악인들에게 베푸시는 기회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도 일부는 돌아오고 일부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한 단계 더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6번째 나팔입니다. 6번째 나팔에서도 남아있는 모든 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오직 3분의 1만 죽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마에 인치지 않은 자들 3분의 2가 남아있게 되죠. 이 자들을 남아있는 3분의 2들이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만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자, 이것을 이해하고 20절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9장 20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르게 표현하면 이 20절을 잘 보세요. 21절을 하나님께서 무엇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랬기 때문에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을 부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깁니다. 이 고통을 멈추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무당에게 찾아간다든지 내가 막 몸에 어떤 큰 질병이 생기면 무당에게 찾아가서 뭐 치유받으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상을 더 섬기더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들도 7번째 나팔에서 다 멸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만약에 돌아왔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요. 있기 때문에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한탄하시면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시록 9장의 핵심적인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방금 나눈 내용을 보고 제가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이 심판에게,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인가 하면 9장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끝까지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지금 9장에 나타난 메시지는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나타나 있는 장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에 대한 이 심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불신자들의 심판을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메시지가 심판 메시지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자꾸 심판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끝까지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셔요. 이렇게 마지막에 심판의 대상들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5번째, 6번째 이렇게 계속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말 포기하지 아니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